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신 것은 감사하고 주실 것을 기대합시다. 주신 것은 감사하고 주실 것을 기대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계셨죠? 네. 대답을 앞에 우리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원인을 찾아내면 대안이 생긴다. 원인을 찾아내면 대안이 생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패를 싫어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실패에서 교훈을 잘 얻지 못하는 민족도 우리 민족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 가면 실패학이 굉장히 유행한다고 합니다. 또 실패학 박물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놓았다고 합니다. 아마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잘 되고 성공한 그 에피소드들을 보면 막 신이 나는데 실패한 에피소드를 보면 우리가 기운이 좀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를 써놓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살다 보면 누구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패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든 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살다 보면 실패를 누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삶이 실패한 삶이 아닌가 이렇게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나는 실패자가 아닌가 이렇게 패배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녀교육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자녀교육이 실패한 것 같아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혼해 내가 저 여자를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없습니까? 내가 저 남자를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 결혼은 실패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 또 우리 학생들은 나는 공부로 성공하기는 틀렸어. 나 공부에 실패한 인생이야. 이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 은밀하게 누구나 이런 패배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나는 신앙에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돈 버는 일에 실패했어. 앞으로 내가 돈을 벌어봤자 나는 크게 부자로 살 가능성은 나에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누구나 이런 패배주의적 생각을 마음속에 끌어안고 산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도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실패했는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패의 원인과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저는 참 바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실패했는데도 똑같이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사람. 그러면서 마음속에 내가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래. 그러면서 실패의 원인을 찾지 않고 더 열심히 하려고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실패하게 되죠. 그러다 나중에는 무기력해집니다. 해도 안 되는구나. 실패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짐 콜린스가 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좋은 기업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대한 기업이 되는 일에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그 분기점에 뭐가 있느냐? 바로 위대한 기업들은 실패했을 때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아주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 이유를 찾아서 대안으로 삼는다는 거죠.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의 삶밖에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실패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일에 우리가 너무 게을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공부 못하는 것은 머리가 나빠서 그래. 이게 이유가 됩니까?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운이 나빠서 그래. 이건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장사가 잘 되는 가게는 이유가 있어요. 장사가 안 되는 가게는 이유가 있어요. 아,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경기가 안 좋아도요, 장사 잘 되는 가게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자기 위안은 될 수 있어요. 시험을 보고 난 학생이 저 선생님이 정말 못 가르쳐서 나는 시험 점수가 이렇게 안 나왔어. 그렇게 하면 자기 위안은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절대 발전할 수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데서 원인을 찾습니다. 우리는 지난 2002년에 열광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축구가 4강에 들었어요. 축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게 좋은 일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축구에 약간 미쳤던 저는 이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4강에 들 수 있느냐? 원인을 제대로 찾았기 때문입니다.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을 맡기 전에는 우리 한국 축구의 문제는 기술력 부족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한국 축구의 전체적인 정서적 흐름이 뭐냐면 우리는 기술, 실력이 없다. 유럽이나 남미 애들 봐라. 개인기가 얼마나 좋냐. 근데 우리나라 축구는 너무 주입식 교육이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다. 그래서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근데 히딩크 감독이 와서 한 몇 년 딱 지도해보니 내린 결론이 뭡니까? 아니다. 기술이 좋다. 유럽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좋다. 왼발 오른발 한국 사람들은 다 잘 쓴다. 유럽 사람들은 왼발만 쓰면 왼발만 쓰고 오른발만 쓰면 오른발만 쓰는데 한국 사람들은 왼발 오른발 다 잘 쓴다. 이건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거다. 중요한 건 체력이다. 체력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의 기본은 체력 아닙니까? 저도 축구를 하다 보면 체력이 딸리니까 못하게 기본이 체력이에요. 기본기 히딩크가 기본 체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하면서 유럽 강호들, 남미 강호들과 겨루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실력으로 올라섰던 것입니다. 이렇게 원인 찾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실패했을 때 철저하고 냉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는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 준석 간사가 2주 전에 토익을 봤는데 죽을 써버렸어요. 원인 찾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래. 이 정도로 찾으면 더 냉정한 분석.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자기 자신의 게으름을 깰 수 있는 그런 분석이 필요합니다. 우리 키즈 스토리가 어제 개업을 했는데 좀 맛이 좋아지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사원 집사 가가지고 시켜 먹는 거예요. 아이 더럽게 받으면 됩니다. 전설이 뭐 하는 짓이냐 이거. 장사를 도대체 하려고 그러는 거야 말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정신이 번쩍. 그러니까 현선이도 야 맛있다 그거 너무 믿지 마. 이게 사실은 키즈 스토리를 망하게 한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왜? 사람은요 잘한다 그러고 거기 진짜 잘하는 경우가 안주하게 돼 있어요. 정말로 이 커피 맛을 보고 차 맛을 보고 야 이거는 냉정한 분석. 어제 보니까 우리 상진이의 누님들이 두 분이 아주 냉정하게 분석을 한다고. 그래서 나는 그래도 목사니까 격려하고 위로하고 야 맛있다 이렇게 해주는데 냉정하게 분석을 하더라. 이게 필요한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 마음에 상처 입을까봐 그 사람의 마음에 위로를 주려고 하는 그것은 진정한 원인 분석이 될 수 없다는 거지. 그러기에 냉철한 분석이 없으면 실패는 계속 반복됩니다. 실패는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했을 때 원인 찾기를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떻게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첫 번째 진공 작전인 여리고 작전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 소식이 가나안 전역에 퍼지면서 가나안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큼 두려워하게 되느냐? 우리가 가나안 그 여리고성 점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온다 그 소식을 듣고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녹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임이라고 하는 말인데 쉽게 그냥 풀이해서 설명하면 오줌을 쌀 정도로 두려웠더라고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오줌을 쌀 정도로.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 부교육자를 있을 때 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 태욱이 안 나왔는데 태욱이네 개가 진돗개였어요. 진돗개. 얼마나 무서운지 그거 한번 딱 운동장에 딱 태욱이네 아빠가 딱 줄을 잡고 오니까요. 그 주변에 놀던 모든 똥개들이 다 기가 죽는 거예요. 태욱이네 아빠가 이걸 딱 들고 한 바퀴 운동장을 딱 도니까 동네 똥개들이 그냥 다 잠잠해져요. 깨깨거리더라고요. 이 개가 딱 저 끝에 하룻강아지가 막 노니까 막 하면서 막 달려가요. 달려가가지고 막 이 개를 막 무릎 뜯으려고 막 하니까 이 개가 깨깨깨깨 가면서 오줌을 싸더라고요. 얼마나 두려워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안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백성들이 오줌을 지를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 떨었다는 거죠. 이 기세를 몰아서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이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오늘 본문에 나온 아이성을 이제 점령하려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갔다 오더니 보고하기를 이 아이성은 병력도 보니까 별 보잘것 없고 뭐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그러니 한 2-3천 명쯤만 가면은 충분히 점령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는 정확한 보고입니다. 그래서 한 2-3천 명쯤 이 아이성을 점령하러 갑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패를 합니다. 36명이 죽고 패배해서 쫓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불가능해서 가능하게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뻔하게 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불가능하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큰 충격에 빠져서 옷을 찢으면서 울부짖으면서 망연자실하고 이 패배주의는 이스라엘 자녀에게 깊은 절망으로 들이게 된 거죠. 야, 싸우다 보면 질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이렇게 큰 충격에 빠진 거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충격에 빠진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했다가 실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이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어.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도전하면 돼. 이 대안이 분명하게 나오는데 아이성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 싸울 때 그때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이 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걸 가리켜서 우리의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해서 하나님 뜻대로 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했고 하나님이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패배한 거지.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일을 종종 경험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기도하고 했는데도 우리의 삶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은 것 같은 이런 현실을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급기야는 불신하게 되면서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는,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절감을 느끼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하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탓. 이게 익숙해져 있지.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싸움에서 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싸움에서 졌는가? 사실 하나님은 이 싸움에 별 관심이 없어요. 싸움에는 함께 하시지만 이 싸움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더 관심이 있는 게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성공하느냐, 얼마나 좋은 대학에 가느냐,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관심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싸움에서 진 이유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었어요. 도대체 이 본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느냐, 설교자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또 설교 잘한다는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싸움에서 진 이유를 대충 한 4가지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심해서 그렇다. 여리고성 싸움에는 집중해서 싸우더니 좀 교만해졌다. 방심해서 그렇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천 명쯤만 가면 된다 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전부 다 갔어야 된다. 이게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세 번째로는 병력이 너무 적어서 그렇다. 네 번째로는 정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 뭐 이 정도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과연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인간적인 리더십적인 차원에서, 경영학적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라고 물을 때 본문 어디를 찾아봐도 성경은 이 4가지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성경은 조금 엉뚱하게 한 곳에서 이 실패의 원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못된 원인 분석은 또 다른 실패를 부르게 됩니다. 야, 우리가 병력이 적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 10,000명쯤 가봐. 또 집니다. 왜? 실패의 원인은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야, 정탐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탐을 한 300명쯤 보내보자. 그래, 정탐 기간이 너무 짧았어. 그러니까 한 500시간을 더 줘보자. 더 세밀하게 볼 수 있겠죠. 더 자세히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또 집니다. 왜? 이게 원인이 아니에요. 진짜 원인을 찾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엉뚱한 원인을 갖고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또 실패해요. 또 엉뚱한 원인을 찾고 또 시도해요. 근데 실패해요. 그러다 빠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무기력입니다. 무기력에 빠지면 해봐도 안 되고 해봐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아예 시도조차 안 합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은 한번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도 해보려고 했고 또 인생에도 성공하려고 뭔가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근데 원인 찾기를 잘못하니까, 실패의 진정한 원인을 찾지 못하니까 계속 반복된 실패가 일어나고, 반복된 실패는 우리 삶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실패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패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환경 탓, 부모 탓, 친구 탓, 상사 탓. 이런 사람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내 인생에 성공하는데 방해자가 됐다면, 만약 그랬다면 부모님이 나를 실패하게 만들 동안 여러분들은 뭘 했습니까? 실패의 원인이 선생님에게 있다면 선생님이 나를 실패하게 만들 때 나는 뭘 했냐? 그렇죠? 그러니까 실패의 그 중심에는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인정을 해야 돼.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분노,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원인 분석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패했을 때 그 실패의 원인이 먼저 자기에게 있고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바로 그랬지요. 싸움에서 실패했어요. 이것은 여호수아만의 실패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 실패예요. 그러니 보통 우리 고대 근동아시아의 왕들은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했어요? 야, 책임자 누가? 장군 나와. 너 정탐꾼 누가? 네가 정탐했지. 너 이거 정탐을 잘못했어. 책임자들을 문책하는 거야. 그러나 고대 근동아시아의 왕들과 달리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책임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렇죠? 우리 본문을 잘 읽은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면 옷을 찢으면서 리더십들에게, 장로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 전쟁의 실패는 우리에게 있는 거다. 나와 너희들 리더십들, 장로들에게 있는 거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회개하자.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건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실패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 내가 뭔가 잘못했다. 우리 리더십들에게 있다.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 그래, 우리가 먼저 회개하자. 책임지려고 하는 이 실패의 원인을 자기에게 두는 이 성숙한 모습을 우리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정치를 보면 다 다른 타서 들어오잖아요. 야당은 여당 탓, 여당은 야당 탓. 내가 잘못했어. 그런 사람들 없어요. 실패가 반복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인 분석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가 부르짖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이 뭡니까? 이렇게 회개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탓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아닙니다. 자신들의 무능과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뭐냐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실패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범죄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본문을 너무 잘 알잖아요. 누가 범죄했어요? 아간이 범죄했죠. 아간이라고 하는 한 개인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의 범죄로 보지 않고 너희의 범죄로 본 거예요. 왜? 나는 절대 우리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와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나는 같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김나희 권찰이 우리 꿈틀교회와 우리 꿈틀교회가 꼭 김나희 권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익혀야 될 게 뭐냐면 공동체십니다. 내가 우리가 되고 우리가 내가 됩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우승이가 나가서 여기서 술 먹고 막 술 좀 피우면서 막 동네 사람들을 못되게 불면 우리 꿈틀교회에는 이름이 떨어질 겁니다. 왜? 공동운명체입니다. 같이 가기 때문에.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범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이거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나 하나쯤이야 내가 안 해도 누군가 기도하겠지. 내가 봉사하지 않고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누군가 하겠지. 이건 가장 싸구려적 발상입니다.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진짜. 나 하나쯤이야.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책임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가나안과 싸워서 승리하려면 그 승패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가르쳐줍니다. 너희가 가나안에서 전쟁에 승리하려면 반드시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 가나안에서의 전쟁의 승패는 너희가 가진 전술과 전략과 군사력과 그런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너희들 군사가 다 훈련됐느냐 이런 것에 있지 않고 가나안 전쟁에서 승패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너희들이 얼마나 거룩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길갈에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몰려오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막 탱크와 전차와 칼과 창과 군사들을 데리고 가나안 요단강 저편에서 딱 진을 쳤어요. 걔네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요단강을 가보니까 물론 한 2000년이 지났지만 요단강 폭이 여기서 짧은 데는 여기밖에 안 돼요. 근데 국경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맞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게 국경이에요. 요만한 게 국경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우리는 저쪽 요르단 사람들 여행 가고 온 거 이렇게 구경하면서 막 했어요. 저쪽에서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찬양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쪽에서 막 찬양을 하니까 막 같이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얼마 안 돼요. 요단강. 뭐 2000년이 지나서 좀 메워졌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길잖아요. 계절천이기. 자, 근데 하나님께서 막 저쪽에 막 가나안 군사들이 막 진을 치고 막 으르렁거리는데 엑소의 노래인가요? 으르렁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희들 할례를 해라. 길갈에서.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알죠? 남자의 성기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아마 우리 남자들 다 할례를 했기 때문에 할례의 고통에 대해서 다 알 겁니다. 할례를 하면 거의 일주일 동안 못 움직이지 않죠. 요즘은 거기 고추에다 컵을 끼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러고 걸어다니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전쟁을 해야 될 판인데 정이 감도는데 저들이 언제 기습이 올지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해요. 이건 전쟁 포기하라는 거지. 왜 그래요? 이 전쟁의 승패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느냐 거기에 있는 거지 군사력과 전략과 전술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하죠. 가나안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 때 승리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거룩이 뭐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야 이번에 우리 지금 사순절이니까 너희들 거룩하게 보내야 된다. 말은 많이 해요. 거룩하게 보내야 되고. 근데 거룩이 뭔지를 잘 몰라요. 거룩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모르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거룩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게 거룩이에요. 거룩이 뭐라고요? 네. 오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조rum인 것 같아요. 조rum. 거룩이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이길 거야. 이기고 나서가 문제예요. 이기고 나서 뭐가 주어져요? 전리품들이 주어져요. 전리품. 그래서 이기면 저쪽 편 사람들을 종으로 삼게 되고 그 사람들 모든 재산을 다 압수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통 고대 근동아시아의 전쟁 모습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움에서 이길 텐데 이겼을 때 전리품들을 다 진멸해버려.
이게 이제 헤렘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가나안 문화는 우상 문화입니다. 모든 우상을 금과 은으로 만들었어요. 금과 은을 은의 형태로 만들어서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남겨놓다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간사해가지고 이게 은과 금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중에 우상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녹여 없애라는 거예요. 다 진멸해버려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걸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만들고 싶은 나라가 있었어요. 이방 왕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을 순종하는 민족,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아간이 딱 보니까 시날산의 외투, 이게 얼마나 명품인지 몰라도 오늘 명품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시날산 외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을 살짝 가져다가 자기의 장막에다가 살짝 숨겨뒀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었어요. 하늘이 너도 못 봤지? 네, 그건 모두가 못 본 거야. 절대 못 봤어요. 그게 원인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직면하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거를 자기가 그걸 다 감춘 거예요. 보세요.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적 의식을 가지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나 하나쯤이야 내 삶이 우리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우리 교회의 수준입니다. 내가 우리 한국교회의 수준입니다. 뭐 우리가 요즘 한국교회 막 욕하고 막 또 저는 못해요. 왜? 내가 우리 한국교회 목사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목회를 열심히 하려고, 다 성경제를 잘하려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누워서 침 뱉기예요. 한국교회 욕하면 누워서 침 뱉기. 내가 더 잘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나 하나쯤이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추적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해. 이거 그냥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 추적하는 거 아니야. 야 나이 너 훔쳤지? 이거 이번 주에 헌금한 거 헌금한 통째로 가져갔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가 이렇게 온 거야. 그러니 너 빨리 회개해.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굉장히 번거로운 가정을 같이 해. 야 12지파 나와라. 그래요. 12지파 대표들이 나와요. 제비뽑기. 딱 뽑으니까 누가 뽑혔어요? 유다지파가 뽑혔어요. 유다지파가 딱 뽑혔는데 유다지파 중에서도 대표들, 각 족속들이 이렇게 족장들 나와. 그러니까 유다지파 중에 여러 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또 세라 족속 중에 이거 하나님이 남자라고 그러니까 남자들,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남자들 다 나와. 계속 추적해 나와요. 이 정도 되면 태어나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자수의 자수. 자수에서 강동 찾아야죠. 근데요, 아간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하늘아,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하늘이도 못 봤기 때문에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끝까지 시침이 되고 있으면 이건 절대 안 걸릴 거야. 누가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뭐가 그쳤다고 그랬죠? 만나가 그쳤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너희들 더 이상 보이는 하나님을 의존해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식하면서 살아야 된다. 가나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근데 아간은 그걸 못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지 못했을 거야. 하나님이 이거 굉장히 싫어하셔요. 신약 시대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예수님께서 눈에 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시면서 이제는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 이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는 이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 해. 의식하고 살아야 해.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걸 몰랐던 거지. 여러분, 우리 흔히 헌금 나 1,000만 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정이 안 되니까 500만 원만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 흔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 대단히 큰 죄입니까?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사건으로 죽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헌금을 하고 자신들의 삶을 헌신하고 전부를 드리니까 이 부부도 의논한 거죠. 우리도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합시다. 그래서 좋은 밭을 팔았어요. 딱 팔고 나니까 마음속에 이거 다 드리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껄쩍지근하니까 이거 판 거 본 사람 아무도 없어. 이 가격 얼마 받는 거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앞에다가 한 1,000만 원 받아서 한 500만 드립시다. 그걸 누가 봤어요? 하나님이 보신 거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슨 죄든 다 저지를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악한 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제가 어린이집을 했었어요. 예전에. 제가 한 건 아니고 집사람이 했는데 제가 운전기사 노릇을 좀 했습니다. 아이를 관찰하면서 제가 재미난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 소연이라고 있어요.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소연이. 이 아이가 얼마나 순한지 몰라요. 그래서 엄마가 오히려 그 순한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집사람한테 상담할 때 우리 소연이는 너무 순해요. 쟤 좀 싸납게 만들어주세요. 저렇게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부모는 자기 자신의 실체를 몰랐던 거예요. 얘가요,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똑똑해요. 어른들 앞에서는 순한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이제 자는 시간에 다 놀러 가고 다 없을 때 내가 유리창 너머로 딱 숨어서 이렇게 봐요. 자는 애들 꼬집기, 장난감 뺏기, 뭔가 나쁜 짓을 다 해버려요. 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려면 이것만 의식하면 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군가. 목사님이 보고 있다고 할 때는 잘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본다고 할 때는 다 잘 알 수 있어요. 아가는 여기서 실패한 거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코란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패한 거예요. 설교거리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럼 끝내드리겠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다 알겠죠, 목사님이? 네? 그래서 원인 찾기를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실패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관찰하고 조사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인 찾기, 실패했을 때 원인 찾기는 여호수아처럼 기도로 시작합니다. 네,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간을 찾아내어서 아간을 처형합니다. 악을 골짜기에다 집어넣고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아이성에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원인 찾기를 분명히 했다. 그 원인 찾기는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실패하지 않았을 때도 여전히 기도해요. 기도에서 얻은 응답만 우리 인생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 참 힘들었던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성도들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패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놓지 않았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됩니까? 내 잘못이 뭡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대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잘못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보라마 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기도하면 해결돼. 나이야 너 결단하지 않아서 그래. 결단하면 해결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정확한 원인 분석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대안을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